지난주에 우리 이선민 선교사님께서 신현, 그죠? 저의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막 설교하시면서 중간중간 막 통역도 없는데 영어 섞어가면서 막 설교하시는 우리 그죠? 이세 선교사님이 갑자기 신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저 혹시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데 막 일부러 영어 섞어 쓰시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의심이 될 정도로 쉽지 않은 단어를 골라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였습니다. 신현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 스스로를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을 신현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때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마치 막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막 느껴지지 않을 때,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믿어야지 진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죠? 야, 보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냐? 그죠? 경험하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말들을 많이 선포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 물론 그러한 영역들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물 위로 걸어오면 내가 어떤 물리적인 법칙을 거슬러 가지고 너에게 이 물의 장력을 세게 해가지고 네가 발을 닿는 순간 내가 분자 구조들을 바꿔가지고 네가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걸어라고 하지 않으셨죠.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모른 채 믿음의 한 발을 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순종의 힘으로 그 자리를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온전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된다. 여러분, 장성한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지금쯤이면 고기를 씹어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유만 빨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말하려고 해도 너희들이 소화를 못할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러한 답답한 교회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냥 마음껏 풀어질 수 있는 장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장성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고 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지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 가끔씩 이렇게 까칠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이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진리를 갈급해서 뭔가를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따르는 것. 언제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까? 언제 우리를 배불려 주실까? 언제 우리를 복 주실까라는 마음으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내 살을 니네가 뜯어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이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물어보세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를 따를 겁니다. 근데 그 주를 따르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었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에 영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에 하나됨. 여기서의 알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 성경 구절들을 읽었던 그 알다라는 단어들의 모든 단어들의 어근은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헬라어에 이 기노스코라는 지식은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정보를 습득하거나 온라인 리서치 서치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그 정보를 알게 됐어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도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아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요 경험적 지식입니다. 체험적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운전면허를 핸들을 잡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필기 시험이죠. 신호등이 이렇게 켜지면 이렇게 해야 되고, 좌회전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우회전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정지 신호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유턴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이럴 땐 건너가도 되고 저럴 땐 건너가면 안 되고,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70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운전하는 것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예요? 그 운전대 그냥 바로 줘도 됩니까? 필기시험 통과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절대 안 되죠. 운전하는 법 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운전을 해봤고, 내가 운전을 해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을 했고, 내가 운전을 해보니 고속도로를 가도 땀은 뻘뻘 날 수 있으나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경험해본 사람, 그 사람이 운전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암이에요. 경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 감각적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결국 어디로 우리를 이끄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가 물을 밟는 사건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전혀 모를 때 한 발을 뛰도록 믿음의 발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뗀 자는 결국 체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왜? 뭘 경험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말씀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말씀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으로 막 내 눈물이 나지 않아도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발을 떼면 경험하는구나. 그게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되면 뭔가 그것에는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빨간불이 켜졌을 때는 멈춰야 된다, 초록불이 켜졌을 때는 가야 된다 라는 걸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왜 그게 노란불이면 안 되고, 주황불이면 안 되고, 보라색불이면 안 되고, 검정불이면 안 되고, 흰색불이면 안 됩니까? 왜 믿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고, 대한민국 안에서 또 전 세계 공용으로 초록색은 가라는 거고 빨간색은 멈추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고 아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보라, 저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계신 곳에 거하게 되는 자의 특징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봐.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내가 어디 거하고 있는지 봐. 그러면 그 와라 라는 말을 따라서 가고, 보라 하는 말대로 보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현이라는 단어를 주셨다고 했어요. 지난주는 신현이었잖아요. 신현. 네, 우리는 내년에 실현. 할렐루야. 뭐 신현이나 실현이나 비슷한 단어입니다. 실현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현실 가운데, 내 실제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것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스스로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눈에 보이고 경험될 수 있게 표현하시고 드러내시는 예시는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속에서 제단, 제사 규례들, 성막, 언약궤, 어떤 시를 써라, 어떤 천을 써라, 어떻게 떡상을 마련해라, 등자는 왜 키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 그것은 하늘을 이 땅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것은 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모델 하우스로 보여주고 있었던 게 제사 규례라는 거예요. 이 제사 규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 하늘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 경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가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그들이 했었던 모든 제사 규례들, 동물을 어떻게 잡고 피를 어떻게 흘리고, 왜 이때는 이 옷을 입어야 되고, 이때는 왜 기름을 뿌려야 되고, 왜 이때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들어갈 수 없고,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우리를 율법으로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목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역은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모델 하우스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 이거 그냥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로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횃불은 어두울 때 들고 다니는 거고, 화덕은 그냥 떡 구울 때, 빵 구울 때 쓰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이것을 통해 드러내겠다라고 작정하시면, 그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은 단순한 횃불이 아니고 단순한 화덕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이 땅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표적,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 또한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일하시고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로 인해, 이것으로 인해, 내가 역사한 이것으로 인해, 내가 보여준 능력으로 인해 이방 나라가, 혹은 내 원수가, 혹은 너희가, 내 백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봐, 너네들은 피조물 조물애기들이지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자랑하려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기적과 능력을 행한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세요. 근데 그 목적은 뭡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결국에 그 눈에 드러나는 능력, 눈에 드러나는 어떤 현상, 눈에 드러나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그 근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믿는 크리스천들이라면 신비주의라는 말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는 신비를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찾아 헤매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적 뒤에, 그 신비로운 어떤 현상 뒤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본인을 드러내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누구간데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자연 물질 세계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이 자연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이 나의 삶에서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조물 세계, 이 물질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숨겨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해요.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YWAM DTS를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주 동안 저는 하와이 코나 하와이에서 DTS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자연을 돌아다니면서 이 자연 가운데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학생들 앞에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뉴에이지나 막 자연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방향이 잘못되고 잘못 빠진 거예요. 원래 우리는 자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제하고 문자 그대로 신비주의, 문자 그대로 그냥 어떤 영적인 체험만을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걸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턱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피조세계 만물 속에서, 때로는 그의 능력 속에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함을 통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를 믿으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치료를 경험해야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봐야죠.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 말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고, 피조세계를 통해 말씀하시고, 장막과 회막과 성막을 통해 말씀하시고, 놀라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다가, 야, 얘 내가 너무 못 알아먹는다, 내가 누군지를 너무 모르는구나, 그냥 이 율법을 줘서 나를 만나라고 했더니 율법 그 자체에 얽매여가지고 아주 율법 때문에 쟤네들가 죽게 생겼구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드러나야겠다 하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1장 1절에서의 3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부분과 모양으로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회막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다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제사의 규례가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하잖아요. 애굽에서 버리셨던 열 재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다 못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셨나 봐요. 모양과 부분적으로만 말씀하시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본 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이 아예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 와서 보라. 내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 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디를 이끄는지 함께 이끌림 받아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현, 실현 이런 단어를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서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원리와 질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는 대로 거둔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너희들이 받으리라. 너가 받기 원하는 대로 남들에게 행하여 주어라.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원리와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질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 안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는 게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그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그 실상과 그 증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던 자였습니다. 다윗은 아직 새 언약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보세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구약 시대에 율법 시대의 백성이 그냥 아무나, 대제사장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도 아닌데 아무나 그 휘장을 딱 걷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게 구약의 질서였어요. 그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하나님이 본인을 그렇게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거룩함을, 나의 완전함을, 너희들과는 구별되어 있음을 내가 이것을 통해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가운데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시편을 읽어보고 우리가 성경 이곳 저곳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시편 22편을 보면 뭐라 그래요?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영 안에서 남들이 그 시대에 보지 못한 어떤 것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랑 이렇게 영원히 구별되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 거기에 직접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휘장으로 우리를 가려놓고 1년에 한 번 한 사람만 들어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갈망은 그게 아니구나. 그걸 본 거예요. 누구도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갈망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실현시킵니다. 그 시대의 법을 뛰어넘는 일을 해내요. 휘장을 걷어버립니다. 언약궤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눈앞에 둡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이곳에 와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불법이었습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신약 성경에 와서조차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할 거다. 왜? 그 자는 나의 마음을 보았기에.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자는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시대에 풀어내려고 작정했던 게 아니라 먼 미래에 풀어내려고 했던 일을 이 시대에 풀어낼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와서 보라 라고 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 몇몇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의 설교 듣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 전한 걸 듣고, 누군가 교회 한번 가자고 해서, 누군가 새가족 초청 예배에 날 데리고 가서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것도 귀한 일입니다.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교회로도 이끌기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갈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뭘 원하니? 라고 물어봐요. 너희들 뭘 원하니? 나 왜 따라오냐?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목사님이 방언하라니까 방언하고, 청년들아 잘 들을지어다. 목사님이 철야기도 오라니까 철야기도 오고, 인천 상륙작전 가서 섬겨야 된다니까 섬기고, 부르짖으라니까 부르짖었는데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돌이켜 보고 주녀봐, 너 나에게 뭘 원하니?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진아, 너 왜 그렇게 피아노 연습하면서 예배하니? 너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하니? 이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 또 대답을 잘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잘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큰 꿈을 품으세요. 이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예배하던 게 나랑 함께하고 싶어서였어? 나는 그냥 네가 임 목사님이 하도 소리 지르니까 그냥 따라서 소리 지르는 줄 알았지. 너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였구나. 나를 만나고 싶었던 거구나. 나를 알고 싶었던 거구나. 그럼 와서 보라. 와. 그리고 봐. 그리고 와서 보는 자들은 그가 계신 곳에 함께 거하더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믿음이에요.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을 보십시오. 이들에겐 이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미 저 땅 니네 거야. 내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거기 먼저 싹 쓸어버릴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니네 거야. 니네보다 강한 민족이 있는 것 같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서 싸울 거야.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그냥 가, 믿어. 그러면 네 땅이 될 거야. 그럼 그냥 믿고 갔으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믿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그냥 보내시지? 어떻게 하세요? 12명을 뽑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보라. 가서 보라 라고 해요. 안 보고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느끼고 믿어야 진짜 믿음 아니에요? 경험 전혀 안 하고 눈물도 안 흘리고 목석같이 있다가 주여 내가 믿사옵나이다 이래야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보라. 내가 너에게 뭘 약속했는지 봐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뭘 봅니까? 두려움을 봅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여러분들이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둡니다. 보는 대로 갖는다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눈을 고정시키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음란의 눈을 고정시키면 음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육적인 눈을 지키셔야 돼요. 보는 대로 갖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을 보고 두려움을 봅니다. 나를 메뚜기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뚜기 같이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보는 대로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쟤네는 내 밥이다, 내 양식이다, 내가 먹을 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대로 밥으로 먹어버립니다. 그 땅을 취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산지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세요? 말씀이 있으세요? 예언기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으세요? 그 말씀을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믿는 믿음 안에서 머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치유가 보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교회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그냥 이악 허벅지 찔러가면서 버티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이 이 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늘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희들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신뢰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냥 믿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못 믿겠니? 내가 신뢰가 안 되니? 알았어. 그럼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믿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역사를 보고 믿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늘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흑암 가운데 있고 공허함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었던 이 땅 가운데에 빛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 와서 마지막 때 이제는 재림 예수를 선포하시는 그 책에 오셔서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와서 보라 라고 말해요. 그냥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로 올라오라, come up here.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앞으로 행한 일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역리를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성은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굉장히 성경 지식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해요.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던데요. 우리 선조들이 말하기를 예배는 이런 거라고 말하던데요. 우리 목사님이 말하기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우리 부모님이 말하기는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 하던데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라는 이 알다라는 단어 또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경험적 지식, 체험적 지식, 감각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눈앞에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채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니까 교회 오셨죠? 그럼 경험하시면 됩니다.
경험하고 믿으셨어요? 더 경험하시면 됩니다. 뭐가 먼저다 이런 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하나님 믿을 생각이 눈꼽맞이도 없었는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교회 오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뭐죠? 그 무슨 호랑객이죠 그거? 남녀 호랑객. 그거 불경 외우다가 예수님 만나서 교회 오신 분도 만나봤어요. 저는 그분이 뭐 예수님 믿고 싶었어요? 이상한 불경 외우다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처음에는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교회 가고, 이쁜 누나 있다고 해서 교회 가고, 잘생긴 오빠 있다고 해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따질 필요 없습니다. 갈망으로 구하시면 나가면 돼요. 하나님 신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적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예언의 말씀, 치유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표적과 기적을 통해 그 뒤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하베스트 처치 아닙니까? 우리의 본부 교회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베스트 처치에서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의 시즌이 시작될 때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 키즈 세대, 어린이 세대들이 동일한 천사들을 보는 환상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천사를 보았다고 말하길래 얘네가 지금 그냥 지어내는 얘기인가? 어린이 때는 원래 막 이상한 얘기 잘 지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다른 방으로 각자 데리고 가서 네가 본 천사 어디서 봤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해봐 라고 말하는데 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파송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부흥이 엄청나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이 하베스트 처치에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아가는 그 복의 길이 열렸는데, 항상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일할 때는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그 종교개혁 속에서 하나의 약점이 뭐였냐면, 그때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이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신비주의로 나아가고, 막 성화나 어떤 이 세워놓은 이 동상 같은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나 보니까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화라든지 눈에 보이게 만든 모든 것들이라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갈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닫아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표현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눈에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 그냥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열기도 했지만,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서 성경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교회 안에서 닫아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적인 역사들을 신비주의로 치부하면서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지금도 있는 교단들 중에서는 이런 악기, 음악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